에스겔서 3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 32장을 끝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 애굽의 심판 예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무려 넉 장이나 되는 곳에서 애굽의 심판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선포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로만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포로면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당한 현실과 상황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했다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적어도 성경이 한 개 이상 항상 들려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머니나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고 있는 셀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에스겔이 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낸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종종 에스겔처럼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보아도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 분명해, 뭔가 우리하고 달라라고 이야기가 돼야 하겠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의문을 표시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를 구하는 능력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우리 사이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머리만 커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라거나 멋진 논문을 쓰라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메시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누구에게요? 내게, 나에게, 나 우광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경고고 나를 향한 교훈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거 성경에 있는 거 이러고 넘어가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과거에 했던 이야기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돌보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보겠다. 어떤 사람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째에 12째 달 초하루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잡혀간 날이 12해가 지나고 12째 달이 지났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지 1년 8개월쯤 더 지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애굽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더 소망하고 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그 침입으로부터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침입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죠? 애굽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이미 망했어요. 벌써 1년 8개월 전에 이미 망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멸망이 왜 예언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나라를 지켜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남유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신바벨론은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습니까? 그 살해되고 요하난과 그리고 다른 이 군장들에 의해서 그의 이런 나쁜 모습들이 드러나고 결국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스마엘과 그 추종자들이 도망을 쳐서 암몬 족속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고 나서 신바벨론이 그곳에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이 살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일본 이 총독부의 총독이 이 조선인에 의해서 살해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바벨론이 알고 우리에게 보복을 가해 온다면, 나라를 잃은 입장에서 그 큰 나라가 와서 보복을 한다면 이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환이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면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 남유다 땅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누구까지 데려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서기관 노릇을 했던 바룩까지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이미 망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망했는데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다가 망했는데 여전히 쾌락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망했는데 여전히 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미련한 사람과 같은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가? 망했던 남유다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망자에게 불려지는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을 밀림의 왕자인 사자처럼 생각했습니다. 밀림을 막 누비면서 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너는 사자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젓는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열국의 왕인 사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홈그라운드를 다스리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일들은 다 일어났죠. 기원전 605년에 애굽은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함께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를 지나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 애굽은 패하고 다시는 애굽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바벨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땅에 거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그 주변 나라에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 애굽에서는 그는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애굽 밖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는 나일강의 악어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악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온 강물을 발로 휘저어서 그 강물을 흙탕물로 만든 악어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망하는 이유는 그가 애굽의 통치자였기 때문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가축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신이 아닌 것들이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우상숭배, 수많은 이방신들로 더럽혀놨지요. 그리고 바로는 그의 교만한 마음과 온갖 탐욕과 정욕에 이끌린 마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애굽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을 피폐한 삶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았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괴롭혔어요. 나아가서는 그처럼 무분별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백성 또한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어떤 악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강물을 휘저어서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을 만드는 악어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못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국적 군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애굽 왕 바로를 잡아서 강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밖에서 그가 죽어서 그 죽은 고기가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채운다고 얘기해요?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와 모든 짐승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애굽의 영화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피가 흘러 넘쳐서 그가 헤엄칠 정도가 되게 하겠고 골짜기마다 다 채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하늘을 가리어서 별을 어둡게 만들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빛나는 모든 영화와 애굽의 찬란한 문화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중동의 맹주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났던 나라였어요. 나일강의 곡창지대로부터 얻은 농산물, 나일강의 치수 정책으로 얻은 부와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은 7년대 풍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대 이 기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오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많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기근 때에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그렇게 참 부요를 누렸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주어진 그 풍요, 그 지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런 강물을 더럽혀 주변 나라 백성들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악어로 그렇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지위와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높이시고 때로는 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일까요?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것이 축복일까요? 그 가진 것이, 그 지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다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많이 맞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매를 맞게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망각한 채 높은 지위 때문에 교만해지고 많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고 뛰어난 지혜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 지위와 재물과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인 양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는 가진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나무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 왕 바로처럼 그물에 걸려서 강 밖으로 끌어내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그런 악어꼴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게 우상이 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 아무도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영화롭고 부하고 지혜가 넘쳤던 애굽이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주변국들을 떨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멸망했다고 하면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비유된 애굽 왕 바로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에서 놀던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이 황폐해서 사막과 같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모든 애굽의 영어가 세잔해 버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은 더 이상 흙탕물을 만들 사람도 없고 흙탕물로 만들 악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름이 미끄럽게 흘러가듯이 기름이 번쩍번쩍하며 흘러가듯이 애굽 강은 유유히 깨끗한 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에 초상집에 가면 직업적으로 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에 울어주는 거죠. 그렇게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상당한 애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문 애국군들이 함께 울며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32장 17절부터 끝절인 32절까지는 애굽이 이미 멸망한 할례받지 않은 나라로 묘사되는 여러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들이 멸망한 장소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망해서 무덤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그들처럼 그렇게 무덤 깊은 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애굽은 어떤 나라로 언급됩니까? 아름다움이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 더했던 나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멸망당의 음부로 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질 것이고 칼에 넘긴 바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0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우리 개역개정은 누가 이 일을 하는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이미 죽은 자들이 너 칼로 죽으면 우리가 끌어 잡아 다니겠다. 글로 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이렇게 멸망할 때에 이전에 멸망한 백성들과 똑같은 곳으로 애굽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전에 멸망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어떤 나라들이 애굽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째로 언급되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612년에 망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미 가 있습니다. 둘째로 언급되는 나라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 동쪽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한 셈족 계통의 사람들로 아주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구바벨론을 자신들의 위성도시로 만들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도처에 그들의 신전을 세웠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기원전 640년에 아수르의 대왕인 아수르 이 바니발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엘람입니다.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실제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는 메섹과 두발입니다. 이들 나라는 아수르 사르곤 왕 당시에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두로 등과 함께 교역을 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696년 키메르인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키메르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나라의 이름인 것입니다. 넷째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에돔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거대한 바위가 깎아지를 듯이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요새에 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잘 보호되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멸망의 내용이 어디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바댜서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다섯째로 언급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북쪽 여러 나라의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도시죠. 애굽이 멸망함으로써 이미 망해서 죽음에 가 있는 그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거에 어떤 민족들이었을까요? 한번 22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23절들 있습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지야.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자, 아수르가 애굽보다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기원전 612년에 멸망해서 그 멸망한 자들의 자리에 가 있는데 그들이 생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자, 그 다음에 엘람은 어떤 자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있습니다. 아수르와 거의 똑같죠?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메섹과 두발은 어떻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니야.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애? 아주 강한 나라였다. 자, 북쪽 모든 방백 30절입니다.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애국보다 먼저 멸망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다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들,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나라들, 그 영광과 지위가 세계 사이에 기록될 만큼,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패망해서 할례 맞지 못한 자들이 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망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누렸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진 갑부였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나일강의 악으로 상징되는 바로 왕처럼 다른 사람이 마셔야 할 물조차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잘 사용함으로써 저 여러분은 생명의 길, 상급을 받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삶을 실천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 지위, 특권,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의 경륜과 오랜 신앙을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겐 상급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는 세상의 사자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결국 강물을 휘젓는 악어에 불과했고 결국은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교만, 그의 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애국과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호령하고 싶다. 나는 세상에 어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도무지 그럴 것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강물 속의 악어로 비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만 있다가 잘못하면 이 애굽 왕 바로처럼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자손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이 애굽이 가야 하는 그 길, 그리고 이전에 먼저 애굽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그 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